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월요일마다 준비된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우리 교회가 동역하고 있는 선교지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께 설교 말씀을 부탁드려서 설교 말씀을 함께 듣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CCC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언균 목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꼭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 동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적국인 이스라엘에 온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엘리사가 직접 오지 않고 사자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에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나아만의 반응이 11절에 나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나아만이 화가 난 것이죠. 왜 화가 났느냐 하면 엘리사가 직접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엘리사가 직접 손을 그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말만 들은 것이죠. 이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입니다. 그때 당시에 군대 장관은 굉장한 권력자였습니다. 집 앞까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요. 자신을 무시하는 이 처사에 화가 난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사의 처방에 대해서도 분노했다라고 오늘 본문 12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마지막에 보면 분노하여 떠나니, 굳이 강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라면 이 자기 나라에도 아바나 바르발이라는 이 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안수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겨우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하니까 분노까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왜 이런 행동을 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까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친히 집 앞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가지도 않고 이 종을 보낸 전가 또 직접 고치면 되는데 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은 나병을 고치기 위한 주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나아만은 나병을 고치기 위한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병을 고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어떻게 병을 고치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는 주체와 어떻게 병을 고치는지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처럼 사람들은 먼저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돈이나 스펙들을 의지합니다. 나아만의 모습을 통하여서 실상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죠. 나병이라는 이 병으로 대변되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또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나아만이 사람을 의지하고 엘리사를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결단코 고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제발 사람을 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실 판단이 득세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언제나 자리를 잃기 마련입니다. 기적은 언제나 믿음의 영역에서 자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현실만 보는 눈으로, 현실만 사는 삶으로 이것으로는 절대 기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치유의 능력자이고 문제의 해결의 능력자라는 것을 나만이 경험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일단 성경을 보면 13절을 보면 이 나아만의 종들을 통하여서 설득을 당하고 14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니 14절입니다. 14절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렇게 요단강의 물을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하니, 즉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놀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다시 살펴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려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6월에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내려간다는 이 말을 가지고 내려놓고라는 의미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적처럼 성취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만이 내려갔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나만도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자존심과 교만함, 그리고 칼과 갑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적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몸을 담그고 있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몰려와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위험을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은 즉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그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생명을 내려놓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런 삶일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만이 하나님께 가졌던 순종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이 순종이, 이 믿음이 하나님을 더 능력 있게 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 자신의 이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칼을 버리고 갑옷을 버리고 그것이 스펙이든지 부유함이든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내려놓고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신앙, 자신을 무장 해제했으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 순종이,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적 같은 삶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온통 우리의 삶이 기적 같은 삶이 될 것이라는 거죠. 나아만에게 7번 씻으라는 이 처방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아닌 7번이라는 이 완전한 수,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깨끗하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7번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강물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능력을 나만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빛과 소금 교회의 성장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내린 결론이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고 확신해요. 혹 여러분 교회의 홈페이지를 자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주 봅니다.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제가 늘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재정에 대해서 누구나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보기 드문 특별함이에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종시를 품고 더 나아가서 캠퍼스 또 이 땅 곳곳에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이 공동체적인 순종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빛과 소금교회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기적 같은 일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순종함으로 인한 이 축복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마음과 귀를 열어서 겸손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삶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순종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나만이 가졌던 이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